지난날 제가 교회를 하면서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또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나가고 또 다니다 보면 또 멈추고 이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여자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신가 보죠. 오셔서 총각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보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옛날에 내 동기들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아무리 보여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건 아는데 육신의 눈으로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 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영인 그것을 보여달라고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심지어는 영이 아닌 물체인 이 코로나19도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데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노라.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는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당신을 너무도 상세하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한 부분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왕되기를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그 왕위를 계승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 자식들에게 이어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청년 다윗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의 목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통치를 잘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왕이 권위가 워낙 뛰어나지고 주변의 열방을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부족들이 막 이렇게 자기 딸을 이렇게 혼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나라 간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가 봐요. 아마도.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처첩이 1000명에 가까운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아내들, 첩들이 자꾸 전하 이러면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살면서 왕궁에 살면서 한두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왕의 그 어떤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료하고 적적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이 자꾸 생각나고 의지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노년이 돼서 망령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아내들, 처첩들의 그 신들을 섬기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 대해 르호보암 왕이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그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함께 세움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이 다윗성을 정축하고 보수공사를 할 때에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성을 수축을 했는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아주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가 마음에 들어서 이를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자를 삼았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만큼 눈에 인물로 보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로보암이 성에서 나가서 길을 행할 때에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 아히야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솔로몬의 집에서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왕이 되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면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12조각을 찢었는데 10조각을 줬으니까 2조각이 남았는데 왜 한 지파냐? 한 지파는 이 레위 지파로서 어느 지파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다 보니까 유다 지파 하나를 줬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안 가고 막 그냥 철권 통치하겠다고 주장하고 하는 바람에 나라가 깨어지게 되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파의 왕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고 여로보암을 섬기게 되고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쫓아가서 멸해버리려고 저들을 쫓아서 여로보암을 없애고 막 이렇게 나라를 통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무산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호와 섬기는 자들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자꾸 이 남유다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민을 떠나요. 왜냐? 지금처럼 남북한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계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리 가고 저기서 요리 가고 그리 했거든요. 그럼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왕 쪽으로 간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맡겼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1년 3차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왕이 고민이 생긴 거죠.
이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나를 죽이고 저 왕에게, 자기 주도에게로 돌아갈 것 아니냐. 본래의 왕들, 본래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리 돌아갈 것 아니냐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 계획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웠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베델이 지혜롭게 세웠습니다. 가만히 보면 베델은 어디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땅으로 가는, 유다의 솔로몬 성전으로 가는 바로 그 예루살렘 옆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제단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게 더 갈 것 없다, 여기서 드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솔로몬 성전 가는 길에 하나 배치를 하나 했고요. 하나는 저쪽 끝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올 것 없다, 거기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고, 또 이쪽 편으로 가다가 여기 예배 드리라, 뭐 하려고 남유다 땅까지 발품 팔아 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러면서 거기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성전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헌신해 가는 제사장. 근데 원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그런데 이거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아무나 끌어다가 내 제사장 해가 아니라 백성 중에서, 그래서 좀 신실하고 좀 마음이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겠죠. 자원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숫소과장 하나와 수양 7마리를 드리면 제사장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절기를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 이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뭐 이렇게 장막절, 이런 이름으로 치러지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단한 그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비슷하게 8월 15일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한 해 두 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비슷했으니까, 그죠? 제사장도 비슷하고, 왜냐면 저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세운 제사장이라는 차이가 하나 있을 뿐이고, 7월 15일인데 여기는 8월 15일 비슷하잖아요. 비슷했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이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 비슷하게 여기도 성경 말씀을 하고 저기도 성경 말씀을 하고 같은 거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을 찾고 저기도 하나님을 찾고 같은 것 아니야? 그렇지만은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받지 말라. 사건 목자들, 인본주의 목자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 잘못하면 영혼 사냥당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제사장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자들 안에서 그냥 그 나라가 지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숭배를 싫어했는가. 결국은 그 여로보암 왕의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모든 왕들이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제단을 차려놓고 여로보암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이 제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헐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이 제단에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제사장을
불살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제단에다가. 이거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그런데 사람을 긋다가 불살한다는 겁니다. 그 제단에다가. 그 사람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 지금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을 긋다가 불살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의 뼈를 가지고 긋다가 다 태서 더럽히고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조를 보이는데 이 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얼마나 괘씸해요. 지금 이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가 도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을 속이려고. 그래, 괘씸해.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이 손이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데 앵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고 쇠가 쏟아지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나에게 좀 기도 좀 해서 이 손 좀 고쳐달라 했더니만 기도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단이 예조대로 갈라지고 뭐 하면 그 재단 때려 엎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밀어내서 아니라고 해도 좀 하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죽고 일어나고 세월이 이렇게 쭉 흘렀습니다. 300년쯤 지난 때에 아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요시야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이 아이 8살 때 죽으니까 왕이 서거하니까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그때는 뭐를 몰랐던가 보죠. 아기 때니까. 18년이 지난 다음에 26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마음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공사를 시켰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좀 제가 아버지가 신실한 주의 종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전에 미흡하고 허물어지고 한 것들이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보수공사를 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내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져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갖다 붙이는데 열방이 쳐들어와서 금은 보화를 뺏어가잖아요. 뺏어가는데 가져갈 게 없으면 성전 바닥이나 벽에 붙인 금을 뜯어가는 거야. 내놔라. 그러면은 100달러 내놔라면 100달러 내놔야 되니까 뒤지고 뒤다 없으면 금 뜯는 겁니다. 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안 죽으려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자꾸 뭐 해파되잖아요. 그 솔로몬이가 이 요시야가 성전 보수공사를 해라 지시를 했던 거죠. 아마 이래저래 좀 무너진 데가 들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그때 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대표해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가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많아가지고 이 집 저 집에 성경이 있고 교회에서 성경이 있고 성경이 가치없이 보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썼잖아요. 이렇게 한자 한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해요. 항상 왕 곁에 두고 읽으라고 했는데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성경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발견한 겁니다. 그 요시야가 그 책을 보게 됩니다. 이 hil기야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냈는데요. 왕하 2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옷을 왜 찢었느냐? 지금 요시야 왕의 지금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지 100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이 기어코 떠나지 아니해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시야가 100년 뒤의 인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저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고 전멸당하고 그렇게 멸절당했고 자기 남유다도 지금 연약할 대로 연약해 있는 이 상태, 고난 속에 있는 이 상태가 성경을 보니까 우상숭배 때문이더라는 거죠.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한 결과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된, 깨닫게 된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계획운동, 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깨닫고 보니까, 말씀에 의해 보니까 성전 안에도 우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뭐 부처를 갖다 놓고 뭐 탑을 갖다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도 못하면서 운전하는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든지, 이거 다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법도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서도 또 자면 집에다가 머리맡에다가 자면서 가위 눌리고 뭐하고 한다고 부정 쫓듯이 성경책을 딱 놔놓고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행태들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점하고 저 하는 안 믿는 사람들 부적 같은 거 갖다 붙이잖아요. 부적. 그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해서 십자가도 차다 딱 달고 다니고 말이죠.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달고 다니면서 오히려 유턴하지 말아야 할 때 유턴하고 가속하지 말아야 할 때 가속해가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 들으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신앙에 좀 믿음이 좋아야지. 십자가는 등에다 져야지 목에다 달고 다니고 말이에요. 폼 잡고 다니고 그런 거 우리가 되도록이면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십자가 목걸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모도 아직 한 번도 십자가 목걸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그런 거를 갖다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는 아니하면서 그런 모양새를 띠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이 요시야가 그러나 여러분 하더라도 뭐 그게 뭐 큰 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거들라 외형적인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께로 향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베리베리 우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대청소,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하나하나 더러운 걸 제하여 내고 기도를 시냇가에다 불사르고 뭐하고 빻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곳곳과 이스라엘 왕궁에도 있고 뭐 신하들의 집에도 있고 뭐 사방팔방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산당도 많고.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땅, 그 12지파 중에 10지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에도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도 가서 우상 숭배하던 그 제단들을 헐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우상을 없애버리겠다 결심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이 산당에 찾아오게 됩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말이죠. 이 여로보암이 지금 제사 지내는 이곳에 와서 산당을 제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하 23장 15절로 16절.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열왕기 상인데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6절에 300년 뒤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의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이 무덤에 있는 이 해골이 그 제사장의 해골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놀라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처럼 이루어졌는데 제사장의 뼈를 불살라 제단을 더럽게 하며 가증하게 만든 이유는 후세대가 다시 그곳에 가서 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단을 더럽히며 가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로보암 왕 제2 3년 후에 예언된 지금 이 상황이, 우상숭배의 이 상황이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나이 26살에 26살에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 불려진 것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280년 전이었고요. 이 제단이 더럽혀지고 가정해지고 불사라지고 멸해진 것은 306년 뒤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고 수백 년의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이 앞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 제단을 허물 것이다, 더럽게 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일이 300년 뒤에 일어났고 이 제단을 헐 거라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냐 그 얘기죠. 아멘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돌이킨 자가 무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어떤 사람에게, 학자에게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좀 밝혀달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한 학자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회심하고 돌아섰는데, 그래서 된 게 신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오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의 집안은 어떻게 됐느냐? 이 여로보암이 21년을 치리하고 죽어서 그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또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집을, 이 우상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이어서 보면 나가면 있습니다. 네 집을 멸해버리는데 아무도 없이 맑게 멸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이 나답 왕위의 2년 뒤에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 장군이 일어나서 왕을 모반하고 일어나가지고 나답 왕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멸해버렸습니다. 그 가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 따르던 사람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시진핑이가 어떻고 김정은이가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생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그 집안을 모두 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든 다음에 이어나는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우상을 같이 섬겼는데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를 하였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멸함당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왕조가 또 일어나고 또 멸해버리고 또 왕조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왕이 찬탈이 일어나는데 그 섬겼던 왕들마다 집안이 다 멸한다는 겁니다. 왕만 죽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 자손은 아비의 죄를 자식이 받지 아니하고 자식의 죄를 아비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은 다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무슨 석탑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네요. 탐심, 탐욕의 마음, 세상 것을 추구하고 탐하는 이 마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하나님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 만족을 구하며 이런저런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탐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멸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한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해져 있는 그 길로 가면 부득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성실한 거를. 그렇지만 우상숭배를 하니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라고 뵐 수 있습니까? 탐심을 버리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신지라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게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보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보화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고 땅에 기름진 복들도 가득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보화를 캐어내어서 누릴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잠언서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로보암 왕과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짧은 부분이나마 봤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구약, 무슨 약장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축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의 신우사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받아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지가 성경에 모두 쓰여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가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거나 뭐를 하면은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미래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딱 볼 때 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 보인다 그거죠. 영적인 세계들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보여져요.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복채 들고 저 많은 귀신 찾아다니면서 점칠 이유가 없어요.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점을 치고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연초가 되면 뭐 몰려가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가가지고 그 귀신이가 우리의 신우사를 다 알아맞힌다고 설할 때도 우리가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조금 우리의 미래, 과거사를 알아맞히기로서니 무슨 재주로 복을 주느냐고, 무슨 죄로 화를 줍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시지.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모든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믿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요,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까지 술술 풀리는 복받는 삶이 아니었다면, 뭔가 꼬이고 뭔가 삶에 괴롭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런 삶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을, 장애물을 자꾸 많이 둬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 가시밭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못 가도록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가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거나 고달픔이 있고 뭔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팔자도 바뀌고 운명도 고쳐집니다. 왜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지 팔자도 예수 믿으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냐? 복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밥만 먹으면서 억지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 눈물겹게 흐르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복을 받으려면 내 계명대로 와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틀에 묶어서 뭐 예배를 잘 드리라, 헌금 생활 잘해라, 열심히 충성 봉사,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려는 게 아니고 복을 쏟아부기 위해서, 아멘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밖에, 눈 밖에 겉도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퐁당 은혜 속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한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베푸시는 그 위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에 절거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복을 받으셔서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원히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